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정말 엄청난 희생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맛본 자들이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참 많은 일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사역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한 일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통하여 또다시 저희 교회가 하나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헌신하는 저희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시고 저들이 바쳐진 시간과 물질과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깨끗한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장악한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몽고의 징기스칸이라고 합니다. 그 몽고가 접해 있는 근접한 나라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서, 물론 전체는 아니겠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중동의 대부분의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저도 그걸 살펴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크라이나까지 갔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란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터키까지 징기스칸이 점령을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러시아 선교를 갔다가 거기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징기스칸이래요. 왜냐하면 징기스칸이 그 러시아의 그 추운 지방을 점령을 했는데 파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러시아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 바닥에다가 쫙, 그게 얼마나 넓겠어요. 큰 벌판에다가 러시아 사람들을 다 뉘어놓고 그 위에서 파티를 했답니다. 발이 시려워가지고 좀 따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 얼어붙은 그 동토의 땅에서 러시아 사람 밑에서 그냥 죽은 거예요. 얼어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파티를 즐길 정도로 하여간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요, 러시아의 거의 대부분 나라를 점령한 나폴레옹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데 이 나폴레옹은요, 놀라운 기동력과 군사 전략가로 뛰어납니다. 그냥 유럽을 점령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집트까지 원정을 갔고요, 물론 실패를 했지만 러시아까지 쳐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하죠.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사전이 죽기 전이 아니라 정말 딕셔너리, 자기 생애에 불가능이란 말은 자기가 겪어보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전쟁의 개념이 현대에 들어오면서 바뀌어집니다. 이 근대까지의 전쟁은요, 멀리 가서 영토를 확장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현대에 들어오면서의 전쟁은 그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전쟁이 내전입니다. 내부, 자기 내부에서의, 자국 내에서의 싸움이었습니다. 참 새로운 사실이에요. 이 민족적인 감정이 막 얽혀가지고 복잡한 이해관계로 사람들이 싸웠습니다. 아프리카의 대부분은요, 아프리카 그 대륙의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내전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들은 이제 아프리카는 이 종족별로 살기 때문에 그를 통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아프리카 나라지만 엄청난 내전으로 고생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보스니아 전쟁 아시죠? 유고 연방이 해체되면서 있었던 이 보스니아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공청소라고 그러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캄보디아에는요, 킬링필드라고 그래가지고 이 폴 포트라는 사람이 자기 나라 사람들이에요. 캄보디아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게 1975년의 일입니다. 79년도까지 그 당시 캄보디아의 인구가 800만이었는데 200만 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곳곳에 킬링필드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생매장시키고 죽였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인구 800만에 200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그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자기 민족끼리 그런 아픈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 우리 젊은이들이, 교사 선교사들이 가서 정말 백년 대계를 바라보면서 교육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죽은 사람들 빼고요, 지금 남아있는 캄보디아 인구의 60%가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잘 가르쳐서 불교의 나라에서 기독교인을 만드는 그 일을 저희 선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전이 있었습니다. 남과 북이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재미난 거는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데 저도 복잡해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시리아 내전 들어보셨죠? 뭐 그뿐만 아니라 중동 지방에서 일어나는 전쟁은요, 모슬렘 국가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간 게 아니에요. 특별히 시리아는요, 지금 현재 정권을 쥐고 있는 그 사람들은 시아파라고 그러죠. 시아파. 그러니까 참 시아파하고 수니파의 싸움입니다. 모슬림의 두 파가 주를 이루는데 지금 시리아 정권은요, 이 시아파 정권입니다. 한 20%도 안 돼요. 그 20% 안 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 아사드 정권이, 시리아가 정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백업을 합니다. 러시아가 그 정권을 도와주기 때문에 20%의 사람의 지지를 얻지만 아사드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항하는 반정부 운동을 일으키는 반군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대항하는 그 사람들은 수니파입니다. 인구의 80%예요. 그 잘못된 정권에 대항해서 싸우기 때문에 미국이 도와줍니다. 러시아는 저쪽 정권, 미국은 이 반군, 정부에 대항하는 사람들 도와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아이시스, 이 아이시스가 지금 또 정부를 대항해서 싸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요, 미국하고 아이시스가 같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잡해요. 이렇게 요즘 들어서의 전쟁은요, 전쟁의 원수가 수시로 바뀝니다.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게 현실입니다. 싸움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옵니다. 전쟁의 요인이 전에는 외부에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했지만 지금은 그런 전쟁이 없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은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 안에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17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안에
믿는 자의 마음속에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항상 대적하고 영적인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전 성경을 참 사랑하는 말이 아주 사실대로 표현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대충 믿는 사람, 이게 문제예요.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아는 것이 아니라 대충 남의 이야기 주워 듣고 그냥 아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되는 자로, 만사형통이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착각이 아니라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이런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그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옛날에 예수님 모르고 살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바뀝니까?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를 선물로 성령을 나를 주장하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여러분들 잘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가면 그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가 되건 상관없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영혼,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께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옛날에 내 욕심대로 산 게 있었잖아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만 이 두 가지가 갈등을 겪는 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 목사님, 성경에서 예수 믿으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말은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고 착해지고 모두 사랑하고 미움이,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위치가 죄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발견된다 그러잖아요. 이제 내 위치가 달라진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은요, 여러분의 위치가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분명한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무슨 얘기 하냐면요, 예수 믿은 사람들의 삶 속에 이런 갈등이 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 아닙니까?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이게 좋아요. 로마서 7장에 가면은요, 바울이 자기가 신앙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7장에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정말 바울의 이야기인가? 7장 15절, 전체가 다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몇 구절만 좀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행하는 것을요, 지금 여러분이 모르고 할 수가, 이게 무슨 말, 내 의도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그걸 하고, 내가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바울이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걸 안 하, 도리어 미워하는 것, 잘못된 것을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거짓말 잘하고요, 미워하고요, 시기하고요. 이 사실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20절로 내려가면은요, 그 요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솔직하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그 요인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은 그거는 내가 아니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거듭난 사람인데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 그럼 어떻게 보면 좀 혼동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는 24절에 가면은요, 바울이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난 곤고한 사람이야. 난 비참한 인간이야. 여기까지 보면은요, 가만히 있어봐. 예수 믿어서 이게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어? 아직도 죄가 나를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냔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거기서 딱 끊어지면은요, 안 되지요. 그 다음 장으로 바울이 그런 사실대로 이야기를 다 하면서 8장으로 가면은요, 정확하게 구분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좀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한쪽만 보고 나면은요, 이 기독교 한쪽 눈만 보고 바라보듯이 잘못됩니다. 8장 보세요.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잘 기억하세요. 죄의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이게 죄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구원받은 이게 죄가 뭐지?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수 믿으면은요 죄로 인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 어떻게 되죠? 벌 받아야죠. 심판 받아야죠.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는 왜 그러냐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가면은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죄로 인한 정죄함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된 문제, 이거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대충 그냥 어리둥실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한쪽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가 그렇게 얕은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로 인한 정죄함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뤄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미 설명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을 잘 보면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게 수동태. 문법의 수동태가 뭔지 아시죠? 내가 한 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에요. 누가 박았다고? 예수님이 못을 박았는데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게 바로 죄의 정죄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미 이뤄놓으신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셔서 나는 수동태, 행동을 받는 위치야.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죄의 정죄함을 없애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재미난 거는요, 오늘 본문에 가면은 5장 24절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비슷한 내용. 사람이 이걸 또 혼동을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이 내용을 잘 보시면은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탐심과 정욕은요, 죄 자체라기보다는요, 죄의 영향력이에요. 이런 영향력을 받아서 내가 실수하면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수동태로 바뀌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의 정죄함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탐심과 정욕과 욕심은 아직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 탐심과 잘못된 생각은 우리가, 그 죄의 영향력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뭔가 좀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끝났지. 정죄함은 없죠. 그거 아직도 모르신다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는요,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거야.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다는 거는요,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요, 고백이에요. 내가 고목나무 밑에서 기타한테 고백을 합니까? 이건 비인격체예요. 내가 고백을 하는 거는요, 인격체에다 하는 겁니다. 제 아내에게, 우리 자녀에게, 집사님에게, 집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격체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내가 이전에 이렇게 살았던 이 방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뉘우치고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고백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이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안 했든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날 주장하지 않는 거든지, 아니면은
하긴 했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대충 알아가지고 이거 여기서 들으면 이 얘기에 쏙 빠져들어가고 이쪽에 들으면 이쪽 쏙 빠져들어가고. 왜? 기본 파운데이션이 없는 거야. 기본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구원 받았는데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두 가지를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정죄함이 아니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하면은요,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 가면은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일관성 있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이야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솔직히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잖아요. 예수 믿었지만 옛날 모습이 남아있잖아요. 버려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옛 자아와 새로운 자아가 갈등을 겪는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나에게 정죄함이 없지만은요, 인간이 연약하니까 죄에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게 여기 육체의 소욕이라는 문을 쓰고, 육체의 소욕,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이라고는 안 해. 소욕이라는 말은 뺐어요. 그 말이 좀 성령이 안 맞잖아요. 근데 글을 읽는 사람들은요, 이게 좀 대조하는 거 아니에요?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 그리고는 성령. 이 말은요, 육체의 소욕같이 우리가 옛 자아가 좀 옛날 모습으로 살려는 것도 있지만, 성령의 소원,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원도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좀 잘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옛날 옛 모습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있잖아요. 말씀을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아니야, 이건 잘못된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걸 좀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선하게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원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울이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5장 16절에 그냥, 바울은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냥 한 방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5장 16절에 가시면은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선택이에요. 내 안에 그런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실제로 그냥 인정하시고, 거룩한 척 하지 말고, 나에게도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좀 인정하고, 근데 어떻게 이기냔 말이야. 믿음의 선택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해. 그러면 돼요. 이거는요, 이상한 특별한 훈련, 이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옛날 즐기는 그런 것도 있는데 선한 일을 해라. 내 선택이, 이게 뭐 힘듭니까? 성경은요,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 그러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심플, 간단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아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육체의 소욕만큼이나 성령의 소원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이게 성령이 이제 보혜사 성령이 와서 할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장면이거든요. 그가,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위해서 이걸 보여주고 이런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택해라. 믿음을 쫓아서 행하라고 5장 16절에 바울은 그것을 그냥 심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에서 이르지 않아. 복잡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어렵지만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여러분들이 육체의 욕심을 좀 멀리 할 수 있다.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사실 사람마다 이게 하나의 오르메릭으로 이렇게 율법적으로 예수 믿어서 끝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었지만 거기에 정도의 차이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칭의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에 내가 순종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하지 말고, 정도의 차이. 어떤 사람은 쉽게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좀 힘들게 하는 수도 있어. 사람마다 다르니까 한 가지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이와 같이 내 안에 성화의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은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신다는, 이제 그 말씀을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육체의 일이라는 거, 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설명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 잘 보세요. 육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분명한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고, 화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 그 다음에 21절, 투기, 술 취하고,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너에게 정죄했는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이, 이것은 단지 습관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지 가끔 한두 번 저지르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무시무시한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삶의 패턴이에요. 사람이 간혹 이런 실수 한두 번 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 다 하늘나라 못 가가 아니라 이것이 지속적인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이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한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비교하는 거, 또 대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세상적인 것을 떠나서 너희들에게는 바로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또 말씀드려요. 대충 공부하면 안 돼요. 성령의 특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열매라고, 열매. 성경에서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이게 그냥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지 성령의 특징은 이런 거다, 사랑과, 이러면 제가 좀 혼동이 올 것 같아요. 저는 주눅이 들어서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캐릭터리스트라고 하지 않고 열매래요. 열매 특징 여러분 아시죠? 농사를 져보신 분들, 아니면 이런 화초라도 가꾸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열매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예수 믿었는데 왜 저 모양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율법이에요, 율법. 예수 믿었다고 한순간에 여러분이 거룩해 지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자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제 심어놓고 오늘 가가지고 열매 맺는 이런 사람 없죠. 대개들 보면요, 예수 믿어 공장에서 물건 뽑아내듯이 쫙쫙 나오는 줄 알아. 그렇다면 열매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죠. 성경이 그렇게 허술한 책이 아닙니다. 열매는 자라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시간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됩니까? 물 주고 가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면서 기다리면서 물 주고 가꾸면은 점진적으로 자라는 게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그렇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바뀌었잖아. 그죠? 이 바뀐 것이 한순간에 성품이 달라지고 미움이 사라져, 그게 아니에요. 버리세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요, 내 안에 그런 무궁무진한 생명의 가능성이 있죠.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잖아요. 어떻게 되죠? 가꿔야죠.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씨 그냥 막 뿌려놓으면 이상한 밭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 생명력이 옥토에 떨어져야 돼요. 옥토에. 그러잖아요.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 마음이 뭐 자갈밭을 뭐 한 그게 아니잖아요. 잘 가꾸세요. 자갈밭은 완악한 마음, 돌덩이 같은 마음 버리고 쓸데없는 생각 좀 버리고 만드세요. 그리고 물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야지. 말씀을 좀 묵상하고 또 실천도 좀 해야죠. 맨날 듣기만 하고 실천이 없으면은 뭐가 있겠어요. 근데 마약 중독자 같다. 마약 중독자. 그저 뭐 새로운 거, 뭐 더 센 거 없냐? 뭐 더 좀 강한 거 없냐? 그게 아니잖아요. 자그마한 것부터 실천해 나가면서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물을 주고 비료주고 다주고 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특징이 아니라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그러면은 왜 난 이게 없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하다면은요, 성장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심각한 문제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가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더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꾸고 다지고 가꾸고 다지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오래 믿은 자의 삶 속에 미움이 있잖아요. 오래 믿은 자의 삶 속에서 아직도 용서를 못 하잖아요. 오래 믿은 자들이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사실 아니에요? 가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열매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는 무궁한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키우세요. 씨가 그냥 맨날 그 자리에 있으면 여기서 무슨 적이 있냐. 근데 이놈이 뿌리 내리고 그걸 키우면은 열매가 수확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무궁무진하잖아요.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제가 뭐 그냥 얘기한 정말 하나님 여러분들 각 사람을 봤을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와 재능과 무궁무진한 거예요. 글쎄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어제 신방 갔다가 좀 늦게 하여튼 7시쯤 돼서 와서 보니까 그냥 여기 그냥 뭐 복잡하고 그냥 애들이 막 버울 140명 온 것 같아요. 애들만. 근데 거기에 특별히 제 눈을 딱 번쩍하게 한 거는요, 이 지역 그 노일환 집사님 선교하시는 난민 아이들이에요. 저희가 그 아이들 좀 데리고 왔어요. 평생 처음이에요. 평생 처음. 그런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아이들 집에 앉아 있으면은요, 괴물들이 와가지고 이게 뭐냐 이럴 텐데 교회 와가지고 그 뛰어노는 모습 보세요. 꽉 채워가지고 애들이 다양한 뭐 캔디 한 1년은 먹을 것 같아요. 그냥 캔디 그냥 이만큼 싸들고 막 그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애들은 많이 누렸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애들만 데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난민 애들이 와가지고 즐겁게 노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그런데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을 섬기고 돕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정말 너무 기뻤어요.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조금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헌신하시고 이렇게 좀 가꾸시면은요, 우리 교회 자원이 너무 많아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요, 엑시큐트 할 수 있는 그 실력도 있고요, 포텐셜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나가서 아이들도 가르치고요, 저희가 교육 선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배경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큰 열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신비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한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성령 뭐라 그러면 신비로워. 어디서 나왔나 모르겠어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다 뒷전에 두고 성령 하면 뭔가 좀 신비로워. 진리의 영이 왜 이렇게 신비롭냔 말이에요. 그런 말이 어딨냔 말이에요. 인격이에요. 인격같이 여러분이 대하시면은요, 인격같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도 아직도 옛날 그 모습이 있으니까, 성령이 분명히 바라는 게 하나님 영광들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있을 때 힘들지만 성령을 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열매가 자라기 전에는 좀 힘들지요. 어린아이 보세요. 그냥 캔디 가져가기 바쁘지 이놈이 남 주려고 안 하잖아. 여러분들은 캔디 가지면 뭐 다 주잖아요. 다. 이렇게 좀 사람마다 그 성장의 속도와 내용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절대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사람을 판단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의 신앙이 깊은지 여러분 어떻게 하냔 말이야.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하는 그거보다 어리석은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사람을 판단할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겸손해지죠. 이렇게 성장이 잘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애들은 뭐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지만, 자기 혼자 잘난 것 같지만 조금 성장하면 괜찮아, 야 이거 너 먹어, 막 주잖아. 이런 성장의 속도는 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열매는 이렇게, 열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라는 성격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이게 살아있는 나무에서만 열매가 있는 거야. 그죠? 여기 뒤 나가면 죽은 나무들 많은데 거기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 여기 나무가 다 아직 죽은 그런 나무 같이 보이는데, 내년 봄 돼 보세요. 죽은 나무 같은데 거기서 싹이 쭉 나오잖아. 이거는 뭐죠?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에요. 이걸 또 열매를 생각할 때 이걸 또 봐야 되겠구나. 이게 뭐냐면은요, 관계 문제예요. 관계 문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아주 정확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관계 문제라는 거는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열매를 맺는 거야. 살아있는 관계. 결국에는요, 죽은 나무에서는 이런 게 없어. 근데 살아있는 나무는요, 겉으로는 죽은 것 같아도 뿌리가 땅속에 있고 그러면 살듯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관계의 문제구나. 여러분이 살아계신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 안에 생명력이 있고 여러분 안에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남을 쉽게 정죄하면은 안 됩니다. 열매를 보고 여러분이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면 돼요. 자, 마지막 두 구절은 뭐냐면은요, 25절과 2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25절에 있는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은 합당하게 살아야지. 정말 이게 간단한데, 이거 묵상하다 보니까는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은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지 왜 인간적으로 사냔 말이야.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성령이 날 인도하신다면은 좀 그렇게 살아야지. 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냐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가면은요, 좀 더 이제 그 인간적으로 사는 모습이 뭔지를 설명을 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거는요, 잘난치 하는 거야. 잘난치 하는 거야. 자기만 옳고 교만한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노엽게 하고 투기하고 꼭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어. 상대방을 자꾸 이렇게 풀어 복구한다 그러죠. 왜 그러냔 말이야. 왜? 근데 이런 모습들은요, 꼭 지정해서 이야기합니다. 헛된 영광 구하고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게 너무 다미넌트한 것 같아.
믿는 자들의 삶 속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면은 그런 건 좀 버려야지.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으로 관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산상순에 나오듯이 화평케 하는 자잖아요. 영어로 피스메이커잖아.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되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 중재하고 나를 희생해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줘야지. 왜 자꾸 갈라느냐 말이에요. 왜 자꾸 트러블을 만드냔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이제 그걸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냥 적용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이런 영적인 전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믿는 사람들 안에 사실 욕심도 있어요. 근데 좋은 것도 있다고. 여러분 선택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나 자신을 좀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세요. 그냥 놔두면은 이놈이 자꾸 올라와. 어쩔 수, 저도 그래요. 저도 아무리 목사고 뭐 여러분 앞에 제가 매일 그도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 거울 쳐다보듯이 내 자신을 들여보지 않으면 저도 참 지저분한 사람이에요. 나쁜 생각 많이 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했듯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겠어요? 옛 자아와 새로운 자아가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좀 다스리셔야 돼요. 그냥 놔두면은 이놈이. 성경이 그러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맞아요. 만약에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최동가비를 살핀다면은요, 뭘 살피겠어요? 이놈이 나한테 뭐 말씀을 의심나게 어림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한테 와서 이게 아닌데 그건 어림도 없죠. 제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제가 이것을 헌신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한 적이 난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약간 부분이 있어요. 그거 건드리면 제가 지금도 뭐 확 터져요. 그럼 사탄이 이걸 가지고 싸우겠어요? 아니지. 나의 약한 부분이 있다고 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 실망해 봐준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막 신경 내고 안 하고 어이없는 어리석은 짓을 한번 해보세요. 그 영향력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사실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연약한 부분을 제가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 내 안에 영적인 그런 싸움이 전투가 있으니까 다스리세요. 내가 뭐가 잘못했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면은요, 주님을 좀 보세요. 우리 교인들은 그 정도는 좀 성숙할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만족하고 가지 그러지 말고 아무 소용없어요. 가만히 생각하세요. 우리 예배가 제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만남이잖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뭘 드렸지? 다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받으셨지? 생각하세요. 난 주님 사랑하고 아픈 마음 나 딴 데 안 가잖아요. 상한 마음 내가 딴 데 도움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밖에 없어.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이 정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생각하시면은요, 다스리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날마다의 삶 속에 여러분을 쳐서 복종시킬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내 삶에 변화가 있는지 보세요. 시기는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6개월, 1년, 언제인지 모르겠어. 변화의 시기가. 이게 점진적이라. 그러나 반드시 변화는 있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예수의 영이 있는데 그 바뀔, 아까 육체일 같은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린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삶에 변화가 있나? 여기는 이 성령의 열매가 나한테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있나?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다 하잖아.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저질스러운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보고 느끼는 아주 기본적인 본능적인 동물, 이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인데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그런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으로 사람들을 본다고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불쌍하니까 주는 거지 아무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야 이놈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있나 봐요.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금방 나오진 않아요. 근데 분명히 달라집니다. 희생할 줄. 이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지금 우리가 앉아 예배 드리지만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냐는 말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희락은 기쁨이잖아요. 기쁨과 평화는요,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건 그렇습니다. 기쁨과 뭐 평화는요,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과 평화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은혜.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환경 문제가 안 돼. 조건이 아무 관계가 없어. 왜? 은혜를 체험했는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기쁨. 뭐 내 감정을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요, 어떤 조건이나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건 관계없어. 저 사람이 거지 같건 상관은 없는 거야.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얻는 거 없잖아.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거는요,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리니까. 정말 저도 성질 참 못했어요. 정말 그런 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막 울컥하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있잖아.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야. 근데 어느 정도 컨트롤하냐 이거예요. 내가 오래 참는다는 거는요, 내 자신을 컨트롤할 줄 안다는 거예요. 성령께 의지한다는 증거예요. 쉽게 화를 내지 마세요. 참으세요. 그러면은 또 다른 게 보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그냥 내 삶 속에 참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도 한번 여러분이 점검을 해보시고. 자비하다는 거는요, 넓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좀 넓어야 돼. 포용. 자비로운 게 이것저것 다 받아줘야 되잖아. 어떻게 내 입맛 요것만 따지냔 말이야. 그런 사람을 보고 누가 예수님을 믿냔 말이에요. 품어줄 줄 알아야죠. 좀 자비롭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 다가갈 줄 알아야죠. 정말 우리 자꾸 내 이 말씀드리는 난민들 선교하는 게 참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근데 이 단어가 틀렸어. 난 이 난민이란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꼭 피난민, 우리 옛날 뭐 이런 게서 피난민 그 안 좋아. 여러분 내가 공모할 테니까 난민 사용 말고 다른 용어가 있으면 좀 주세요. 나는 그 사람들을 난민을 얘기하는 게 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다른 용어로 해야 될 것 같아. 하여간 그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면은요, 야 하나님이 여기 우리가 그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콩고에 가서 미얀마에서 그 사람 보지도 못하잖아요.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 와서 어제도 막 즐기고 가잖아요. 야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비가 있어야 돼. 사람이 마음이 좀 넓어야 돼. 성령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양선은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주님의 선하심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충성, faithfulness라는 거는요, 어떠한 그 환경이나 이런 데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굴 찾겠어요? 실력 있는 사람?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지 실력이라고 잘 안 했죠. 왜? 실력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재능을 자랑하기 때문에 막 그래 찾으러 다녀.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요, 그냥 뭐 하나 이렇게 뭐 주차장을 하든지 뭐 설거지를 하든지 뭐 주일학교 끝까지 하는 거야. 끝까지.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뭐 내 기분이나 감정은 수시로 변하잖아요. 뭐 저 사람 마음 들면 내가 간이라도 빼주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휙 돌아서고.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건 성령의 열매는 아니야. 개인의 헌신은 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니 부드러운 온유함, 우리 믿는 자의 특징인 것 같아.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을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데 꺼져가는 등불 끄자. 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온유하게 부드럽게 사셔야 돼요. 부드럽게.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도, 상한 갈대, 아무 쓸모없는 것도 꺾지 않으시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이게 온유한 심정의 모습입니다. 절제야 뭐 성령이 컨트롤 하니까 그렇잖아요. 옛날에 좋아하던 거 많이 좀 줄이잖아요. 왜? 그러면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육체 소용만한 게 아니라 성령도 있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절제하세요. 절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냔 말이에요. 이런 어떠한 내 삶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수준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변화는 있어야 돼요.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이 중에 하나가 좀 바뀐단 말이에요. 저희 중에, 저 눈에는 그런 분들이 정말이에요.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구나. 다지고 하면서 헌신하더라고요. 말없이 정말 혼자 고민하면서 애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내년에 무슨 봉사할까요? 정말 막 하늘로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헌신하겠다고 차원하는 사람도 있거든. 왜 그렇겠어요? 성령이 마음을 감동하잖아요. 내가 이걸 돌아보고 이게 내가 안 하면 누가 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부르셨잖아요. 순종했잖아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 정말 부족한 사람 함께 사역하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참 감사하는 마음 변치 않습니다. 자, 우리 안에 영적인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실들을 인정하고 성령의 열매가 자라듯이 여러분들 좀 잘 가꾸고 여러분 다스리고 삶의 변화를 좀 점검해 보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컨트롤하셔서 주관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말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